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길.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방법대로 회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방침대로 생활을 해야 학교에서도 지장이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또 예비하신 그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간다면 열심히 무엇인가 삶을 살았고 땀을 흘렸지만 열매 맺는 것이, 또 거두는 것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본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다면 예배가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참 만족을 누리고 삶의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어쩌면 예배할 때에 내 중심이, 또 나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보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가르칠 때 중심이 어디냐, 바로 이와 같은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평강이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로 하고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먼저 했던 것은 바로 여리고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탐을 잘 마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2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발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오늘 2절과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그리고 있죠. 한번 1절과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두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후로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여러분,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곳의 정탐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단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며칠 머물렀습니까? 사흘, 그죠? 3일을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거기서 유숙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거기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경에서는 유숙할 때 뭐 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요단강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단강은 위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그 물줄기가 흐르고 양쪽에 있는 지형 속에서 비가 오면 그 비가 흘러서 생긴 것인데, 그리고 밑에 가면 사해 흐르지 않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 위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는 난에 쌓인 산인데 거기에서 눈이 녹으면 물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건기가 되면 이 요단강은 깊이가 약 90cm 정도 되는 골짜기, 그러니까 시냇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90cm가 된다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렵나요? 90cm면 허리까지 안에 건너갈 수 있겠죠. 아이들은 둘러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날씨가 포근하면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져서 갈릴리의 바다가 넘치고 그것이 흘러내리고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좌우에 있는 골짜기에 비가 오면 그 모든 것이 요단강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현대 사진을 보니까 카약을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인가 도구를 이용해야만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학자 중에 자유신학자들은 이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서 건널 때는 그때는 요단강이 건기이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사람들이 좀 용기 있으면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지 않으면, 큰 배가 있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옮겨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3일 동안 여호수아가 이 부분, 오늘 본문에 쭉 한번 살펴본다면 무엇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입술을 열어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였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을 합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생각을, 여기 어떻게 건널 것인가, 막막하고 현실적인 그와 같은 답답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답답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이 지나간 이후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면서 모이라, 그리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길,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인생에 걸어갈 때 막다른 길에 임하고 건너갈 수 없는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떻게 넘길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막막한 민원 속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갈지를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들이 저와 여러분의 척도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날마다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에 하나님의 방법은 뒤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건너가, 너희들이 지혜를 쌓아서 협력해서 건너가가 아니라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뒤를 따라간다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눈을 들어 누구를 보는 것일까요? 누구를 봅니까? 본문 그대로로 본다면? 그렇죠. 레위 제사장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막막함에 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보라고요? 제사장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따라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을 눈 씻고 보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길을 건너는 그 과정은 철저하게 나 자신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을 맞추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이죠. 제사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제사장을 보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 속에 분명히 수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찬양 은혜를 있게 들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를 보지 않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다고 해서 파를 내야 되는데 소를 내거나 미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소리로 들리지 않겠죠. 성가대는 지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함께 약속대로 협력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내가 한번 튀고 싶어. 하이를 올린다든지 이러저런 화보를 낸다면 성가대의 찬양대의 본분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봐야 합니까? 자녀들은 누구를 봐야 합니까? 그렇죠. 부모님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석가들은 리더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리더자를 자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부모를 보고 부모의 말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잘 듣죠. 우리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잘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첫 번째는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까? 누구를 봐야 합니까? 네, 순장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 찬양 부르고 싶어. 순장님 이 찬양 부르죠. 내가 오늘 설교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에 따라 다락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사랑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결국은 평신도를 이끌어가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중재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마다 생각이 있고 저마다 기준이 있고 저마다 이러저러한 가치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함께 나가는 과정 속에는 철저하게 그와 같이 앞선 자의 그 모습을 집중하고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 나보다 내 앞에서 이끌어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그 뒤를 따르는데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해서 중간에 제가 밑줄과 굵은 걸 썼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중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로 가라.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선은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움직일 때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일 때를 유심히 보았다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길을 가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돌판이 들어있죠. 정확하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근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세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항아리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돌판들이 있습니다.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식량의 요기가 되어져 하루하루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보호하셨다,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만나일 것입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돌판들이라고 말하는 이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모든 미래가 열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단순히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요단강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그 곳이라면 이러저런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저런 계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지지만 다른 번역, 우리가 개역개정인데요. 공동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뒤를 따르라고 말 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궤를 따라가고 뭘 따라가고요? 그 궤를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무엇인가 메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발걸음도 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여서 어디로 가는지 왜 거기로 갑니까? 왜 물로 들어갑니까? 왜 딴 길로 갑니까? 왜 생각하지 않은 길로 갑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는 그 하나님 중심에 가는 걸음을 통하여 말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임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온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때에 그 가는 걸음이 멈춤이 없이 낭만에 부딪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평강의 또 만족과 기쁨의 수많은 열매를 얻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으로는 사람을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에 그 길이 열리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저 손자를, 저 세상을 좀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친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갈 때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인격을 알고, 내가 저 사람의 삶의 품성을 알고, 나와 수많은 세월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요단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에만 이러한 방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서 그 방법을 통해야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동을 할 때에, 정착할 때에, 머물 때에, 유숙할 때에 어떤 중심으로 그들이 했을까요? 판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판단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장로가 판단하고, 관리자들이 야 여기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세워진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제는 다른 것이 있다면 모세가 인도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광야 생활에 그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의 철저한 방법대로 그들은 움직이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본문의 현재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쫓는 삶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그 방법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평강의 걸음,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걸음을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놀램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내가 떠난 이후에 넌 이런 삶을 살아라. 기적을 행하라. 능력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사람들이 번쩍거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너희는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말씀, 삶의 법칙, 순종의 법칙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핍박받아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가고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분이었나요? 따뜻한 분, 안내 잘해 주신 분, 꾸지람 주지 않으신 분,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잘해주신 분이나 말씀을 떠나 인간적으로 잘해주시면 잠시 따뜻하다는 거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배들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정말 기도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닮아가야지 그럽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앞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알았기에 내가 수많은 세월 알았기에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지대한 지장력을 가치관을 주었기에 따라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줄 때에 우리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달려가는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 우리를 빚어주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손주들에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야 왜 딴짓해, 그러지 마. 이렇게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중심에서 벗어난 가르침으로 야 해, 이거 해야 돼, 출세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자녀들이 끌어가실 때 그 방법대로 하면 정말 될까요? 자녀가 정말 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잘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인도함을 내가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손주들 정말 이러하저러한 모습 속에서 가르침을 주고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감을 통해 결국은 인생의 난간에 만나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을 부모를 통해 할머니함을 통해서 본고 깨닫고 배운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세운 그 귀한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묵히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이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내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도착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걸어가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